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와 성령이 오신 목적. 성경은 이유가 있어서 주실 거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수단이지만 성령은 계시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을 여러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정말 이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년왕국이 되고, 마지막 천년왕국도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성경은 사라져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오신 날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하직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가고 마지막 부활하고 영생하기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성경을 주신 것 사이는 하늘과 땅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경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늘 착각을 하죠. 네,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사를 주고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필요 없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심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크리스찬, 나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인간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셨거든요. 하물며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 말씀대로 사셨는데, 여러분, 나는 성경이 필요 없다, 이거는 오만방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뇌리에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천국이고 나는 천사와 같고 나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은 착각을 유발한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동안 성령을 받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육신이 올라오더라고. 악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 아니, 성령 받은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중에서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됐죠.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거룩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착해져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이 다 사라져가지고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고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 내가 심령에서 성령이 오신 것으로 이제 본말이 전도되기 시작해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머문 것 같은 착각을 이제 유발하고,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행하니까 성령이 계신 것 같은, 한마디로 본론과 여러분 서론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이끌어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수단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준 것이 성경이에요. 분명히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 것 맞지만 성경이 없게 되면 우리는 갈질자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하면 지옥이란 함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 존재가 있어요. 우리보다 아주 교활하고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그러나 악하고 더럽고 그 다음에 추악한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긍휼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의 타락으로 이르기로부터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인간을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서 이 땅에 예수가 오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때부터는 주님이 계시의 말씀을 남긴 거예요. 그게 구약이고 예수님이 가신 연후에 우리에게 남긴 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경을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자칫 성경을 받게 되면 성경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내 삶을 압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신나고 그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령이 나를 덮으신 거예요. 나의 더러운 거, 나의 악한 거, 연약한 거, 무지 이걸 덮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죄악이나 연약함을 이제 들춰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자신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준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네. 성경만이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의 윤리라든지 세상에 있는 철학이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과학은 인간의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고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설적으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의 모략과 술수와 교활함이 더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지만 인간의 악함과 그 연약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꼭 같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쓰여지는 것이 어딘지 아시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디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약속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가끔 신은수 목사님 그래요. 당신은 썩은 콩 썩은 콩 골라내는데 은사가 있다고. 썩은 콩이 뭐겠어요? 예, 번제, 신, 옛사람, 인간의 교활함, 악함,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율법적인 것, 자기의. 그런데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오늘 성경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첫마디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 뭐예요? 교훈. 그 다음에요 책망.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내가 성경을 사랑하다 보니까 썩은 콩 골라내는 은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 교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하는 것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가야 할 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의로 교육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자기 의를 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라는 것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는데 자기 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의를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죄악과 육신과 악함과 교활함과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죄는 합리화하면 안 돼요. 악도 합리화하면 안 돼요. 교활함도 육신적인 것도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의 중에서도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을 여러분 추구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예. 근데 자기 의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다시 세상의 육신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 악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로 교회가기에 유익하다는 이야기가 누구의 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려고 하는 교훈, 그 다음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바르게 가야 할 바, 그리고 올바른 길에 대한 교육을 먼저 해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그 뒤에 목적이 나와 있죠.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저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을 따라 살자? 말해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누구를 따라 살자? 성령을 따라 살자. 영을 따라 살자.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대로 살자. 성경과 씨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양심과 이성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주는 대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뜯어고친 데 결정적인 기준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과 씨름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떨쳐버리고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령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거룩게 하기는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목적과 더불어 성경을 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여러분 육신적이 되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게 문제가야. 이미 내가 죄를 져버렸잖아요. 죄를 합리화시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사람이 어때요? 나한테 이게 충고를 해주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내가 어떤 이유로든지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잘못을 지적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삶의 기준을 뭐로 삼아야 되겠다? 예? 성경으로.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새겨야 돼요. 누가 뭐래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과 인간의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인간으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거룩하게 살도록 나에게 끊임없이 말해주는 책은 성경뿐이다. 이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아니 기도학생 운동했을 때 성경을 대하는 태도고,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태도고, 신학교 갔을 때 태도고, 그 다음에 개척할 때 지금하고 정말 성경의 태도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너무너무 내가 사랑을 해요. 거의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인용하고 보는 책은 성경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의 정보에 불과한 거고. 왜 그러냐면요, 성경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책이고 유일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은 균형 잡혀 있는 책이어가지고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되어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꾸 대하고 성경을 여러분이 그야말로 골고루 먹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져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권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이 되려면 먼저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먼저 아는 목회자나 여러분 성경 교사로부터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배울 때도 누구를 따라 배워야 된다? 성령을 따라 배우셔야 돼요. 왜냐? 언제까지 그 교사 밑에서, 그 목회자 밑에서 성경을 배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죽는 날까지 배우고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성과 양심을 열기 위해서 그런 목회자와 그런 교사를 붙이신 거예요. 그럼 성령 안에서 배우다 보면 어느 날 어때요? 이제는 성령이 직접 성경을 해석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주신 이유와 성령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두 개가 분리된 게 아니고 성경을 내가 보는데 성령을 따라 봐야만. 처음에는 목회자 밑에서, 세장 밑에서, 판사들 밑에서 배웠는데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이 나의 스승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더라도 성령 안에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이제 배웠으면 그 다음 뭐 한다고 그랬죠? 성경을 배웠어요. 이해했어요. 알았어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성경에 해석된 말씀, 이해된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아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슨 뜻인지 깨달아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줘요. 근데 믿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인생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사역, 여러분이 하는 직장 안에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념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신념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대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 생활을 3, 40년 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대입한 게 없다. 가짜란 말입니다.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뭐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어떤 사역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더라도 무슨 개입하심이 있어야 되냐? 나는 변했다는 있어야 돼요. 나는 변했다. 나는 변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타겟이에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체가 누구죠?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이야? 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그 다음은 뭐예요? 성경은? 성경이 또 누가 많이 나와?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 누가 많이 나와? 인간이 많이 나오잖아. 성경에는요 상대적으로 뭐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나와요. 인간 이야기 많이 나와요. 인간 이야기. 그리고 인간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 교회 이야기 많이 나와요. 나머지는 별로 안 나와요. 왜 그러냐? 나머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정치나 경제나 사회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목적은 성경을 보게 되면 명확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을 믿는 거, 성령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해야 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가장 여러분 핵심적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는 뭐다? 뭐다? 믿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첫째 되는 응답은 내가 변하는 거라니까.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승진하는 거,
내가 유명하게 되는 거,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변하는 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오케이? 그 믿음을 도와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의 변화를 위해서 먼저 읽으셔야 돼요. 나의 변화. 나란 인간을 뜯어고치는 도구로서, 길로서, 책으로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평생에 사역을 위해서 성경을 읽지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꼭 나한테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사역은 나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죽는 날까지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를 변화시키는데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변화되면 그거가 더불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은사를 나타내요.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왜?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우선적인 거 믿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믿기에 성경의 인물이 될 것이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고려학교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한테 이런 기본적인 거를 강조를 안 한 것은 참 내가 후회해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나를 변화시키는 거고 내가 뭔가 천국하는 거다. 내가 신령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변화시킨 내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진실하게 되고 내가 신령한 자가 되고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자, 그럼 내가 변화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본격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하고 사람들 양육하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은사를 행하게 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사자로 왔나요? 아니면 여러분 은행나무로 왔나요? 뭐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뜯어고치고 사람을 만들어 사람으로 왔다니까? 그래! 닭으로 안 왔다니까? 파인애플 나무로 온 게 아니야. 무슨 이게 따뜻한 태양으로 온 것도 아니야. 천사로 온 거 아니야. 사람으로 왔어. 그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교회를 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여러분 은사운동을 하든지 여러분 일을 하든지 항상 어때? 나란 사람을 고치는데 하나님 앞에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내 자기 변화에 대한 갈망 나의 정체성에 가장 관심을 주셔야 돼요. 이게 정말 복받는 비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것보다 한 달에 건너서 점수 많이 받는 거 예를 들면 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돈 버는 거 인기 끄는 거 내 편한 거 그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그 다음이 항상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이루어 주셔. 그 다음 것을 주님 성취하게 하시고 그 다음 걸 하나님께 갖다 주게 돼. 하나님이 이해관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이용해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는 쉬워요. 나란 인간을 뜯어고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의 능력을 그냥 보버리면 돼요. 권능을 보버리면 되고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면 되는데 나란 인간을 뜯어고치는 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나란
그러한 인간을 뜯어 고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나의 동의와 나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할 때는 하나님 능력 부으시면 돼요. 부으시면 내가 그냥 동의를 거꾸로 해가지고 일을 해요. 뭐만 이해가요? 하나님 능력을 주잖아요. 은사를 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동의하는 거지 그냥. 그거야. 그런데 나를 변화시킬 때는 내가 먼저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네. 이게 달라요.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달라요. 순서가.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주님,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꾸박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한두 번은 주님이 강목권으로 여러분을 밀어봐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면 주님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폭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주님은 그야말로 우리 삶에서 주님은 완전히 악도가 뭐냐 시키면서 이렇게 율법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그러세요. 한두 번은 주님이 우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절대로 우리 일생 가운데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이 먼저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기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그런 소원을 이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런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실력을 갖추게 하세요. 아멘. 수많은 사람이 믿음 그러면 어때요? 믿음의 결과만 생각해요. 즉각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은 것만.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는 거. 내가 나사렛 예수를 일어나니 못된 버릇을 고쳐져라.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음란은 떨어져가고 사람은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될까? 어디 있어 성경이 이게? 그거 없다니까 그게. 왜 없을까? 사람의 동의를 필요한 거예요. 사람의 동의를 필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를 내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서 강조를 하게 된 거야. 난 그렇게 살아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늘 하는 이야기 어때요? 말이라도 받은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옳은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어때요? 자꾸 시인해서 여러분이 동의를 표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함을 표해야 되고. 아멘? 그래야만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고려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어떤 수용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을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바뀌죠? 네, 바뀌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주일날 설교 듣고 나서 일주일 돌아보면서 설교를 통해서 피드백 해보나요? 아침에 새벽 설교나 피드백 외우고 피드백 해보나요? 토요일날 말씀 올려갖고 피드백 하나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게 되면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다. 그럼 반성하게 돼 있잖아요. 왜 피드백을 안 하냐? 여러분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충 가서 수학 강사할 때 내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한 달에 이제 어떻게 중간고사를 봤어? 지금도 난 편해. 어떤 애가 수학을 2개 틀렸어. 엄마하고 아들을 같이 왔어. 제 앞에다 시험지를 펴놓고 선생님 위에 2개 틀렸어요. 근데 잘했네요. 정말요. 엄마도. 완전히 내가 그냥 그 학부모한테 그 자리에서 토달렸어. 아니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2개 틀렸는데 잘했다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대치동에서는
만점을 맞아야 보통이야. 100점 맞아야 돼. 하나를 틀리면 못했다야. 두 개를 틀리면 아주 못했다야. 근데 내가 잘했다고 했으니 틀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오답정리. 그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오답정리가 다른 말로 뭐예요? 피드백이야, 피드백. 왜 거기가 이 오답정리가 하나의 문화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중3까지 떼고, 중3 때 고3까지 떼고, 고등학교 와서는 허구한 오답정리만 하는 거야. 문제 풀고. 그게 문화야. 내가 거기서 배웠다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오답정리를 매일 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매일 오답정리를 안 해요. 일주일 만에 하지도 않아요. 한 달 만에 하지도 않아요. 1년 만에 하지도 않아요. 10년쯤 돼서 오답정리하고 죽을 때쯤에서 해요. 저는 정말이에요. 일단 물어볼게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답정리야. 근데 우리는 뭐냐? 채점하고 끝나. 채점하고 나서 뭐가 틀렸는가를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오답정리까지 가야 되는데 채점하고 끝난다고. 오답정리가 두 단계가 있어. 뭐요? 먼저 채점을 해. 그래서 뭐가 틀렸는가를 알아. 그 다음에 뭐요? 왜 틀렸는가를 알아가지고 내 속에 틀리게 하는 모든 회로를 뜯어고치는 거야. 그게 여러분 오답정리고 피드백이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회개라는 게 뭐로만 알죠? 채점하는 거.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채점하면 채점. 그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서 끝났어. 근데 그 안에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내 회로가 있잖아요. 회로. 죄를 짓게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 끄집어내서 작성을 내야 되거든. 이거를. 그 작업을 마지막에 해야 돼.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걸 회개를 뭐라고 그래? 돌아서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회개를. 돌아서는 거. 근데 우리는 돌아서는 게 아니고 돌아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피로 씻고 끝나버려요. 이제는 죄를 졌던 길에서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야 되잖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겠다고 늘 시인을 하시고 피드백을 통해서 못 사는 것은 늘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은 누가 인도한다? 성령이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지만 내가 너를 강권적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분은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또 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능력이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에 고린도전서에서 한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기록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오만함과 자고함과 우리의 악함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를 교정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올바른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상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인격, 도덕성, 믿음, 생각, 실력, 그 다음에 영역,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 여러분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서 사역하고 그러면서 직장일하고 그러면서 가정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정치에 관한 이야기, 경제에 관한 일, 사회에 관한 일, 교육에 관한 일, 국방에 관한 일, 무역에 관한 일,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고칠까 이야기.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스라엘과 교회 이야기 하다가 성경은 끝나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고리아교회를 제2종교계의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거기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자학하지 마세요. 시험을 봤어. 별 볼 일 없어. 직장 다니는데 월급이 별 볼 일 없어. 일을 하는데 성과가 별 볼 일 없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몸이 아파서 별 볼 일 없어. 자식을 키우는데 날마다 말썽이야. 속상해.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뭐를 해요? 이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역시 일어나고 우둔하고 연약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실패를 통해서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성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인생의 여러분 두 가지 소설만 잘 쓰면 성공한다고. 그걸 하셔야 돼. 근데 실패하면 자기 자학을 하고 성공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그건 엉망이야. 정말 이해합니까? 이걸 여러분 안에서 뿌리 뽑으셔야 돼요. 네. 힘들고 어려우면 자각하면 안 돼요. 거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고 흔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서 나를 뜯어고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고 그럼 또 하나 뭐겠어요? 여러분 변화시키는데 주위에 여러분의 붙이신 여러분 인생의 선배들 전공 영역에서 앞서가는 사람들 학과에서 앞에 가는 선배들 그리고 자기 사업장에서 먼저 자라는 전문가들 앞서가는 사람들 일반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가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그런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